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8장 1절부터 11절은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 12절,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나를 맡기는 순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이 순종의 삶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희망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또한 신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신음을 하고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신음을 한다. 안타까움의 신음, 탄식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갖는 그 희망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상속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자녀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속자로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상속자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4장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4장의 부분에 걸쳐서 상속자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 자손은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후사가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세상의 상속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리고 또 갈라디아 4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 3장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17절에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와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지금 8장 17절의 중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말은 영광을 받는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도 장차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영광이 어떠할 것인가? 그런 것은 지금은 아직은 우리에게 낱낱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상속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었어요. 칭의를 얻은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한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몽학선생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주인의 아들이지만 지금 아직 어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인도를 받아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어찌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완전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상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래서 상속을 아직은 받지 않았다. 완전히 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속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아마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의미와도 여기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18절로 이어지면서 30절까지는 지금은 성령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 어찌 보면 아직도 불완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로잡힘을 따라 가는 것처럼 확신이 들 때가 있고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아직은 내가 좀 불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 이와 같은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이와 같은 불완전함을 넘어서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희망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 보증은 무엇인가? 오늘 이 17절 한 절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것은 그 보증이 뭐냐?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인가 근거도 없는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우리를 받쳐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정말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에 나도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늘 나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기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나도 동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상속권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동참하여 감사하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확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의 확실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러한 확신이 이룰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럼 무슨 고난이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도 고난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를 보면 아마도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이후 우리가 성화를 영화를 대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는 삶을 삽니다. 현재의 그 고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온통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다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아직은 완전해지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통한 그러한 고난, 이런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확실하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게 고난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때는 계시고 어느 때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에요. 내가 네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지만 오히려 악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는 모든 일에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의 출발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우리인데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고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현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놀라운 삶이지만 이러한 삶도 어찌 보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아직도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지만 약속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지금은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인도자 되신 성령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확신을 부어주시지만 현재의 우리의 실질적인 위치는 또한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현재가 전부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놀라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무엇인가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삶 같은, 잡혀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잡아야 될 그 희망, 그 확신은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된 말씀인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현재 네가 받는 어려움, 네가 받는 무엇인가 불만족함 이런 것들은 장차 완전하게 채워질 것이야. 완전히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이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의 그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네가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그 자리에서 바라봐. 그것을 대망해보라. 이렇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권면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속을 우리가 받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현재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하찮은 존재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비록 현재의 이 어려움에 주저앉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의 어려움이 크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비할 데 없는 영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굳세게 다시 한번 그 끈을 우리가 옥조와 메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